빼앗긴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빼앗긴 기업을 되찾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발걸음은 단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흘러갑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화려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결국 우리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단 하나의 줄지어가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사망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사람이 사망에 줄지어가는 그 무리의 방향을 스스로 바꾸거나 꼭 멈춰 세워 본 적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는 바로 무겁고 슬픈 그 사망의 행렬 하나가 나인이라는 작은 성문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맨 앞에는 이 행렬 맨 앞에는 차가운 시신이 누워 있는 관이 있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관을 뒤따르며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무리가 나오는 그 순간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려던 또 다른 무리가 이 죽음의 무리와 마주칩니다. 그 무리는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였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무리는 최근에 엄청난 생명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몸의 살이 썩어가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고, 누가복음 5장 25절에는 침상에 누워 꼼짝도 하지 못하던 중풍병자가 제 발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바로 직전에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지도 않으시고 마태복음에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 한마디, 그 말씀 한마디 던지셨을 뿐인데 죽어가던 백부장의 하인이 멀쩡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권세로 가득 찬 생명의 무리와 성문 안에서 슬피 울며 걸어 나오던 그 죽음의 무리, 절대 섞이지 않는 그 두 무리가 오늘 나인 성문 앞 길목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여인에게 주목합니다. 성경은 이 사망의 무리 한가운데 서서 온 세상을 잃은 듯 오열하는 한 여인을 딱 두 가지의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잃은 과부였고 그 관에 누워있던 청년은 아들은 그 여인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독자이자 외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고아나 과부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단순히 가난해서 도와줘야 할 정도의 불쌍한 이웃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부류 중에 하나, 꼭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쓰인 고대 이스라엘과 그 주변 사회에서 과부라는 말의 의미는 훨씬 더 처절하고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본 자들이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여성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만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남성 중심의 사회인 것을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여러분이라면은 잘 아실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각 가문의 남성, 아버지나 남편을 통해서만 모든 법적인 권리가 유지되는 사회였습니다. 여자는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없었고 법정에 가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신 땅, 소중한 땅, 가문이 대대로 물려받아야 할 재산을 성경은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오직 남편이나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성 보호자가 없으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법적인 뿌리가 통째로 뽑혀나가는 잔혹하고 냉혹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과부인 여인에게 유일한 외아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은 단순히 자식을 잃은 슬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의 위치가 부모의 위치를 하고 계시는데, 특히 어머니의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을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데, 아, 자식을 잃는다는 그 상상조차도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잃는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식을 잃는다는 상상조차 하기 싫으실 텐데, 그런데 본문의 여인에게는 자식을 잃은 슬픔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고 내 소유를 대변해줄 보호자가 이제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는 그 사실, 삶의 모든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철저한 처절한 선고가 이제 이 여인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과부를 뜻하는 단어는 알마나라는 단어입니다. 알마나라는 단어의 뜻은 단순히 과부, 꼭 남편이 없는 사람, 이것을 넘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입이 묶여버린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곧 세상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를 대신해서 법정에 나가서 싸워줄 사람이 없고, 누군가 내 가문의 땅을 강탈해 가도 대변해줄 보호자가 없어서 그저 벙어리처럼, 그저 말 못하는 벙어리처럼 입이 묶여서 눈물만 흘리며 당하고 있어야 하는 처지, 그것이 바로 과부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진짜 약자가 고아고 과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인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로 11절을 보면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법적인 현실이 얼마나 엄격하고 무서운지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민수기 17장 1절로 11절의 본문은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슬로브핫이라는 남자가 아들이 없이 딸들만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당장 이 슬로브핫의 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한 평조차 물려받지 못하고 가문의 이름마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완전히 지워지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모세와 온 백성이 모인 그 회막문 앞으로 달려나가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7장 4절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아버지나 아들이 없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기반, 즉 기업을 통째로 빼앗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나인성의 과부는 민수기 27장 그 슬로브핫의 딸들의 비참한 현실을 마주한 사람입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기업을 물려받았지만 이 과부는 물려받지 못합니다. 남편은 이미 죽었고 가문의 이름과 땅을 합법적으로 지켜줄 마지막 대리인이었던 아들마저 이제 시체가 되어 성 밖으로 실려 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이 여인이 굶어 죽는다고 해도 세상의 그 어떤 법도 이 여인을 변호해주고 보호해주지 않는 완벽하게 보호자가 없는 절망 속에 던져졌습니다. 물론 이웃이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이 여인은
내일 굶어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처지가 참 기가 막혀서 나인성의 수많은 이웃이 성 밖까지 따라 나와서 여인을 위해서 함께 울어줬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모두가 함께 울어주고 슬퍼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인을 위한 동네 사람들의 눈물은 가짜가 아니라 100%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문에 모인 많은 사람 중에서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들을 살려서 빼앗긴 기업과 과부의 신분을 되찾아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정말로 실질적인 능력과 위로를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물과 위로가 아무리 진심일지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죄의 대가로 찾아온 사망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이 과부는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최근에 사람의 한계와 무력함을 느끼게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4월에 결혼을 앞두고 웨딩 촬영을 위해서 제주도에 내려가서 웨딩 촬영을 마쳤습니다. 기분 좋게 설레는 마음으로 잘 마쳤는데 촬영을 마치고 돌아가야 하는데 갑자기 전날 저녁부터 비와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더니 결국 돌아가는 당일에 광주로 가는 모든 비행기가 결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얼른 교회에 가야기도 하고 가서 볼 일이 있는데 참 착잡한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기왕 어차피 못 가는 거 그래도 기분 좋게 좀 놀자. 그냥 잠깐이라도 더 쉬자. 라는 생각으로 그 제주도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제 평생에 가장 친한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부고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부고 문자를 보고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고 또 친구의 곁을 지켜주고 싶고 또 힘이 되어주고 싶었던 마음인데 광주로 갈 수 있는 비행기나 또 뜨는 배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길게 늘어놓은 문자를 보내면서 미안하다고 내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지금 도저히 갈 수가 없다 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친구에게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다라고 말한 저의 마음은 100% 진심이었습니다. 단 1%의 거짓 없는 100%의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 마음이 그 친구에게 달려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저에게는 제주도의 비와 바람을 멈출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슬픔에 잠긴 그 친구의 곁에 달려가서 그 아픔을 나눌 능력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것은 저의 무력함이었습니다. 오늘 나인 성문 앞에서 수많은 이웃들이 느낀 그 좌절과 무력, 과부가 느낀 무력이 이런 것일 거라고 간접적으로나마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된다라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고 우리는 서로를 향해 진심으로 슬퍼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진짜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는 우리의 무력함을 이웃들의 눈물을 비웃으면서 과부의 인생을 사망으로 공동묘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멈출 수 없는 사망의 무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죄와 죽음의 법 아래 묶여 끌려가던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남편이 있고 꼭 아버지가 있는 상태라서 나는 과부가 아니고 나는 고아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죽음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과부이고 고아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고 구원을 향해 단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상태. 사탄에게 하늘의 상속권을 통째로 빼앗긴 채 입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벙어리처럼 죽어가던 존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의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이 과부의 이야기 바로 앞에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이야기를 배치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사회적인 권력자였고 예수님께서 감탄하실 만큼 위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주님 앞에 자기가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면서 장로들과 친구들을 보냈지만 그에게는 보낼 인맥도 있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라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문 앞에 과부는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권력은커녕 내일 당장 굶어 죽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대신 보낼 인맥도 없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소리칠 기력도 없습니다. 그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 여력조차 없는 절망의 상태입니다. 알마나 과부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입이 묶인 채 주님께 아무것도 청하지 못했습니다. 백부장에게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 과부에게는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님께서 아무것도 청하지 못하고 울고만 있는 그녀의 앞에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인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일방적인 주님의 사랑이, 자비가 먼저 닿은 것입니다. 이렇게 입이 막혀서 도무지 스스로 변화할 수 없는 영적 과부 같은 우리를 향해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이 죽음을 막으실 수 있는 진짜 보호자가 성문 앞에 와 계십니다. 시편 68편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여기서 재판장이라는 말은 들을 때 우리는 죄값을 추궁하는 무섭고 딱딱한 판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변자, 나의 억울함을 씻어주는 자, 참된 법적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법정 앞에서 기댈 곳도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입이 막혀서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된 자들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시편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자가 없어진 나인 성문 앞에 과부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13절에 특별한 이름으로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누가는 여기서 자신이 쓴 누가복음이라는 책 안에서 처음으로 누가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주라고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주라고 주님이라고 표현했을지는 몰라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본인이 직접 주라는 주님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나인성 과부가 처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7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셨고 여러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지만 누가는 지금 나인성 앞에 있는 과부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주라고 선포합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여호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누가가 그냥 예수님께서 멋있어 보여서 하는 말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14절에서 당시 사람들의 상식을 깨는 파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가까이 가서 그 시신이 담긴 부정한 관에 직접 손을 얹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율법에는 시체가 담긴 관을 만지는 사람은 그 시체와 똑같이 부정해지고 더러워져서 사회 안에서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처럼 그 전염되지 않기 위해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또 손세정제로 손을 소독하는 것처럼 부정한 것이 거룩을 오염시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시체가 담긴 관에 손을 대자 그 자리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와 사망에 전염되어서 더러워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게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부정해져야 되는데, 부정해지는 게 맞는데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사망을 향해 왕의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아들이 숨을 크게 들이키며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막지 못했던 사망의 법이 막히고 생명의 법이 이제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난 아들을 그 여인에게 돌려주셨습니다. 15절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라는 구절은 성경의 다른 본문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나인 성문 앞에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구약에서의 한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바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과 똑같은 말이 지금 오늘 누가복음 17장 15절에 쓰였습니다.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말이 열왕기상 17장 23절에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낸 뒤에 그 어머니에게 돌려줄 때 썼던 표현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히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누가는 의도적으로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의 눈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수많은 무리가 감격하며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 라고 외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눈앞에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와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땀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해야 했던 인간의 선지자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누구에게 기도하지도 않으시고 왕의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죽음을 향해 청년아 일어나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 사역을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마침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참된 메시아, 우리의 진짜 보호자가 누구인지를 온 천하에 증명한 순간입니다. 잃어버렸던 여인의 미래를, 세상 앞에서 입이 막혀버렸던 그 여인의 억울함을, 빼앗길 뻔했던 가문의 땅과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돌아오는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과부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이 본문에서 너무나 통쾌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참 놀랍고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찬물을 좀 끼얹자면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난 이 아들도 당장은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늙고 병들어서 또 다시 관에 누워 무덤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여인과 아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지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지만 그렇다고 법이 없으신 분도 아닙니다. 죄가 있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하고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양과 소, 새 이런 것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네가 눈물 흘리며 불쌍히 우니까 내가 이번 한 번만은 봐줄게 라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본인의 죄로 인해서 양에게 안수하며 나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서 그 죽음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인 성문 앞에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살리실지, 우리의 진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미리 맛보여 주신 짧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주님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죄의 대가를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우리의 빼앗긴 천국의 상속권을 다시 되찾아 주신 진짜 본편의 무대는 모두가 다 잘 아시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빼앗겨 버린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과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 나인 성문 앞에서는 그토록 당당하게 죽음을 꾸짖으셨던 그 왕의 관세를 모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과 더러운 죽음을 혼자 해결하셨습니다. 나인성에서는 관에 손을 대어도 부정해지지 않으셨던 분인데 십자가에서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받으시기 위해 스스로 가장 더러운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그 무서운 심판의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피를 쏟으시며 부르짖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의 의미는 영원 전부터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 없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끊어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에게는 어릴 적 이 보호자가 사라진 공포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온 가족이 큰아버지가 계시는 경기도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러가 있었는데 저 혼자서 놀이터에 남아서 논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다 다른 데를 가시고 놀고 있으면은 돌아와서 데리러 가겠다. 그래서 놀고 있는데 혼자 있는 저를 보고 그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가 왜 혼자냐? 이렇게 혼자 있으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일로 와라. 그러면서 경비실로 데리고 가서 집 전화번호를 물으면서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번호는 062로 시작하는 번호밖에 저희 집 전화밖에 몰랐습니다. 경기도인데 다 가족들이 광주에 와 있는데 집 전화로 전화를 거니까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놀고 있었을 뿐인데 자꾸만 옆에서 경비 아저씨가 불안해하시고 초조해하시고 전화를 몇 번이라도 해도 안 받으니까 시간이 막 흐르고 경비 아저씨가 막 초조해하니까 괜히 잘 놀고 있던 제가 덩달아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디 갔나? 안 오나? 뭔가 잘못됨을 느꼈습니다. 그 놀이터에 있어야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실 텐데 여기 있어서 못 찾는 건 아닌가?
이런저런 어린 마음에 무서움을 느껴서 울고 있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저는 고작 몇 시간 부모님과 연락이 안 닿고 떨어져 있던 것 뿐인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신 적이 없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끊어지셨고 가장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침을 뱉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변호해 주셔야 할 아버지가 침묵하시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보호자가 없는 영적 과부와 고아가 되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가 끊어지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기분이 어떠셨을지를 상상을 해봐도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호자가 없는 영적 과부와 고아가 되어 모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공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합법적으로 외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분과 자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 아버지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영원한 상속으로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4장 5절로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4장 5절로 6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로 6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뜻 선포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신분, 양자의 신분은 이제 법적으로 입양된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혈통을 타고난 것이 아님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완전한 자녀로 입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우리를 고아와 과부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날의 고아와 과부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세상의 무언가를 든든하게 내 곁에 쌓아두어야만 안심합니다. 통장의 잔고가 나의 보호자가 되어줄 것 같고, 직장에서의 성공과 지위, 나의 자식의 성공, 내 건강이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줄 든든한 방패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삶에 조금만 억울한 일이 생기면, 답답한 일이 생기면 내 스스로 내 인생의 변호사가 되어서 목소리를 높이고 핏대를 세우며 살아갑니다. 마치 스마트폰에 붙어 있는 액정보호 필름 하나가 이 핸드폰을 완벽하게 지켜줄 것 같다고 안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보호 필름이 잠깐은 혹은 살짝은 보호해줄지 모르겠지만, 폭풍 앞에서 높은 곳에선 보호 필름은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이 마치 얇은 액정 보호 필름을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을 마주할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 그 모든 피곤한 싸움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부입니다. 입이 묶여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 흘리는 과부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를 지배하던 죽음이 물러났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내 모든 사정을 아시는 완벽한 대변자이신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등바등 나를 지켜내려는 그 무거운 짐을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고아가 되신 과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굳게 의지하며 오늘 예수님이 핏값으로 되찾아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위대한 신분과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일어서서 세상을 향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